아이들을 키우며 종종 하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인가? 인정하지, 정말 인정하지,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말들을 하게 될까요? 여러 맥락이 있겠지만 보통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훈육을 하며 하는 말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님 앞에서는 네 라고 대답은 참 잘하지만 또 행동을 하는 거 보면 정말 이 아이가 인정하고 있을까? 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머리로는 인정은 하는데 정말 삶으로 인정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가 반드시 인정해야 할 것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로만, 머리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삶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삶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정말 삶으로 인정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느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성전에 계신 예수님께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누가 준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여기서 이런 일이란 사실 원어로 보면 복수형, 예수님께서 그동안 사역해 오신 모든 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11장에서 행하신, 성전에서 행하신 일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질문이지만 사실 이들은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권위로, 누가 준 권위로 성전에서 사람들을 내쫓고 물건을 엎었느냐? 우리는 너에게 그런 권위를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또 질문으로,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침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부터인지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그가 정말 참 선지자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 선지자인지, 아니면 그저 스스로 선지자라 주장하는 사람인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은 딜레마에 빠지죠. 사람으로부터다 라고 대답은 하고 싶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 참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늘로부터다 이렇게 거짓말은 하고 싶지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그렇다면 왜 그렇지 않느냐? 라는 반문이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모른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상반부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권위라는 단어입니다. 권위. 사실 이 단어, 권위라는 주제가 오늘 이 본문부터 12장 끝까지 이르는 전체의 주제입니다. 남은 3월 동안 12장을 큐티하며 이 권위라는 단어를 기억하며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권위에 대해 따지러 온 이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권위를 지닌 자들이 권위에 대해 따지러 왔을 때 역으로 권위에 대한 질문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이것은 비단 단순히 그들을 딜레마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질문 안에는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에 대해 물어봤죠?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 왜 굳이 많은 사람 중에 침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 7절 8절 우리 두 구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놀랍게도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고 침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 자.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 속에는 이런 답이 이미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 침례 요한이 이에 대해 충분히 증언하였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을 직접 듣고도, 수많은 이적을 직접 보고도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가? 1번 대신데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말 안에는 그의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당연히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며 그를 믿는다고 그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도, 수많은 이적을 직접 목격하고도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도, 신앙훈련을 받고 사역을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만약 나에게 내 권위는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나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침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뿐이 아닌 정말 삶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후반부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줍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질문 앞에 직접적으로 대답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그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잔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 비유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포도원을 다 만든 후에, 갖춘 후에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으로 멀리 떠납니다. 당시에는 볼 수 있었던 풍경입니다. 농장 주인과 농부의 관계입니다.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은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소작농이죠. 농부들과 계약을 맺고 그 땅을 새로 줍니다. 농사를 맡기는 거죠. 그리고 땅을 내준 값으로 나중에 수확의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그 이후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 역시 때가 되었을 때 마땅한 소출을 돌려받기 위해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두 동사가 나와요. 받으려고 보내다. 근데 3절에 보면 똑같이 그 동사가 반복됩니다. 그 농부들이 종을 잡아, 사실 원어로 보면 받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종을 받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동사의 반복을 보면 이 종들이 주인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주인은 마땅한 소출을 받기 위해 종을 보냈는데 그 종들은 그 종을
받지만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보냅니다. 이들의 이러한 횡포는 5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결국 그 종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주인은 최후의 방법을 선택하죠. 6절 말씀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무엇하리라? 네, 존대하리라.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왜 이미 종을 죽였던 자들에게 보냈을까요? 지금까지 이 농부들이 그의 종들을 존대하지 않았기에,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내 아들이라면 그 권위를 인정할 거라는 생각으로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8절.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그 아들마저 죽입니다. 그 아들을 죽인 것도 충격적이지만 당시 문화로 해석해 보면 그 아들을 죽인 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은 바로 그 시체를 밖으로 내던진 일입니다. 최소한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존는커녕 이 주인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이들의 행동입니다. 이 농부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을까? 아니, 종교 지도자들은 왜 그토록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했을까요? 우리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그 유산이 누구 것이 되리라? 네, 우리 것이 되리라. 이 비유에서 농부들이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우리 것이 되리라. 예수님은 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을까요? 아니, 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포도원 농부인 자들이, 청직인 자들이 주인 행세를 하며 마땅한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으로부터 맡겨진 것을 마땅한 주인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말이 아닌 삶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이 이렇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주인이 아닌 청지기로 살아감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주인이 아닌 청지기로 살아감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에 저희 막내가 드디어 초등학교를 입학했습니다. 이제는 초등학교 자녀가 3명인데 셋 다 입학을 했을 때 했던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학교 이제 갈 준비를 하면서. 그게 뭐냐면 요즘은 참 세상이 좋아져서 이제 그 라벨지라고 하죠. 자기 이름이 이미 인쇄된 라벨지를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주문을 해서 자기 이름이 적힌 그 스티커를 모든 물건에 이제 붙이는 작업을 입학하기 전에 하는 겁니다. 연필 한 자루 한 자루, 풀, 가위, 필통, 모든 물건에 자기 이름을 이제 다 붙이는 거예요. 제가 이번 달에도 그 막내의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정말 많은 곳에 내 이름을 붙여놨구나. 비록 내 집은 아니지만 전세 계약서에도 내 이름이 있고, 자동차 등록증에도 내 이름이 있고, 신용카드에, 노트북에, 핸드폰에, 심지어 생각해보면 와이파이 망에도 내 이름을 딱 붙여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늘 부족하고 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돌아보면 수많은 곳에 우리의 이름을 다 붙여놨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이름이 새겨진 곳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말로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정말 삶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그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것을 충실히 돌보다가 때가 되었을 때 마땅한 소출을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그 청지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인이 아닌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인이 아닌 청지기로. 오늘 본문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당연히 기분이 나빴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왜 그렇게 못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예, 무리를 두려워해요. 오늘 보면 상반부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 32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누구를 두려워하는지라? 예,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질문 앞에 시원하게 사람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했어요. 왜?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 주인 행세라는 이들은 누구를 두려워했나?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의 시선에 따라 움직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청지기로 살아가는 자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까요? 우리 다 함께 1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예수님은 비유를 마치시며 포도원 주인의 권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권위. 농부들이 아무리 주인이 되고 싶다 한들 죄송합니다. 그 농부들이 아무리 주인이 되고 싶다 한들 주인은 절대 바뀌지 않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대상은 누구인가? 바로 이 땅을 심판하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정말 청지기로 살고 싶다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말하면서도 왜 우리는 여전히 청지기가 아닌 주인으로 살아갈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고 사람의 시선 때문에 자녀들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내게 맡겨진 것을 자꾸만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두려워한다면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지금 이것을 마땅한 주인에게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 이름이 적혀 있을지라도 내 주님이 요구하신다면 기꺼이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내 소유든 내 자녀이든 내 생명이든 간에 다 드릴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말 삶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가? 주인이 아닌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본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몰라서, 이적을 보지 못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고 싶다면 우리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침례 요한의 고백으로, 청지기의 삶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제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